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만약에 신이 있다면, 우리한테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그 신과 우리는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 우리는 신에게 어떠한 그 능력, 능력이 영어로 어빌리티인가요? 어떤 능력을 그 요구를 할까? 우리는 신, 신과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음으로 인하여 어, 어떠한 능력을 요구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신과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나는 이것밖에 못하니 신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죠. 우리에겐 자유의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언제까지 이 길을 어,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두렵고 겁이 나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어? 여기까지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 없는 자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안정을 시키겠다. 내가 끝까지 인도해내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두렵고 겁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되고 질투가 나고 힘들고 어렵고 너무 힘들고 다시 쓰러질 것 같고 두렵고 이런 마음들이 계속 듭니다. 내가 잘못을 했는데 혹시 이 잘못이 어떻게 될까봐 무섭습니다.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신에게 강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은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신과 우리는 차이점이 있어야 되겠죠. 능력도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말입니다. 사실은 신이라면 어떤 우리의 정신적, 그러니까 어? 멘탈의 그 지주, 멘탈적 지주, 멘탈의 우상, 어? 이런 그 이미지이지 원래는 원초적인 그 느낌은 사실 우리보다 굳이 능력이 있거나 우리보다 굳이 비법이 있거나 우리보다 어떠한 무언가가 있었을 때 우리가 그 능력에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가 그 능력을 찾지 못하고 우리가 그 능력의 해법을 찾지 못했을 때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차이점이 있었을 때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을 저는 개방, 개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기억의 길을 여는 것이다. 응? 기억의 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과 우리 예를 들어서 신이 갑자기 재림을 하셔서 예시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우리 사용을 못하게 해봐요. 갑자기. 그리고 신만이 스마트폰을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완전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스마트폰의 노예가. 다시 한번. 다른 차원의 스마트폰 노예가 되는 건데, 이런 스마트폰 노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일단은 신과 우리와의 적당한 그 정보 협약을 맺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보 협약을 맺을 때 1차 개방을 하고 2차 개방을 하고 그리고 3차 개방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신이 그런 자신의 능력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갑자기 너무 이게 좋다고, 갑자기 이게 내가 이것만을 강구하고 싶고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1차 개방도 하고 2차 개방도 하고 3차 개방을 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 1차 개방과 2차 개방과 3차 개방이라는 뜻은 이제 단계적 해법이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만큼 보면 너도 이만큼 봐라. 근데 신이라는 사람이 우선은 그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을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이 허락을 해주는 모멘텀을 만들어주고 우리의 인생을 쭉쭉쭉쭉쭉 뻗어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사실 이 뭘 보고 뭘 안 보고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네? 정말 그 생존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국가들이 지금 앞으로 생존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세계는 앞으로 뻗어나가기 위해 질주를 하고 있죠. 응? 생존을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되는 이 시점에 세계는 질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제 저는 사람이 사실 한 번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 번 죽고 두 번 죽고 세 번 죽고 네 번 죽고 다섯 번 죽고 그리고 결국엔 죽는다. 혹시 이런 부활적 근거에 의거한 이런 것들을 아십니까? 이게 바로 부활론인데요. 부활론. 이 부활론이라는 것이요. 사실 어떨 때 생겨나는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인간이 내가 없다, 내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런 증빙 근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없다면 그것은 바로 기계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죠. 내가 없는데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한 번 죽고 두 번 죽고 세 번 죽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런데 결국엔 사람이 되어야 죽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저는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해줬을 때 그게 진심으로 다가와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주 많았습니다.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우선 뭉뚱그려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할애를 하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한 10분, 20분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 놓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것, 꼭 그것만 가지고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로 여러 가지 소스를 가지고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실제적으로 산불이나 재난에 대해서 최근에 산불이 크게 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사고들이 요 근래에 많이 일어났는데 이런 재난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많이 항고를 하고 있어요. 정치적 책임이나 정치적 도의적 도리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항고를 하고 위로를 하고 보상을 하고 이런 건 되지만 어떤 책임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는 시국인가? 예전에 세월호 났을 때는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는 이제 어떤 도의적 책임이 빈번히 일어나는 듯 싶었는데 이번 일에 대해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 사건이라든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빈번한 지적이 많이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비단 예산은 아니죠. 네. 이제 저도 이제 살다가 보니까 돈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돈이 부족하니까 이제 물건 배송원 일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빚이 좀 많아요. 제가 빚이 많다 보니까 뭐 통신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상조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용 회복한 거라든지 뭐 벌금을 낼 거라든지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이거 돈을 내야 되는데 언제 이거 돈을 냈고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건 저렇게 해야 되고 껴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하시죠? 나는 지금 당장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도 안 맞고 여유도 없고 그래서 껴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건 당장 포기를 해야 되겠고 이건 당장 못하게 되고 밀려 나가는 이런 현상들 요 근래 이런 현상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들을 하나씩 해 나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실. 사실 저는 이제 음, 원래 꿈이
이런 거였는지 몰라도 방송부도 있고 민생부도 있고 과학기술부도 있고 조사지원부, 은행, 저장소, 번역가, 신들의 운행력, 학교도 있고 인력 지원금도 줄 수 있는 여력도 있고 질서유지부도 있고 군사국도 있고 생존부도 있고 그런 하나의 나라 같은 시스템을 갖춘 그룹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 뭐 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사회적 통념이죠 그냥. 네. 사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 본인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발현되는 것 같습니다. 돈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돈이라는 거 한 몇백만 원, 몇천 원, 몇백원, 몇억,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몇조, 몇억조, 몇 해까지 이르는 것부터 뭐 그것을 넘어서는 엄청난 액수의 돈까지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으면 참 감사하고 또 이렇게 상부도덕에 따라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렇게 그 미래 구축 전략에 얼마까지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잘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이 모양인데 왜 이렇게 앞으로 얼마만큼 쓸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도 해도 되지만 딱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어? 그거 딱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심리입니다. 그래도요, 돈은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뭐니 뭐니 해도 블랙머니보단 화이트머니가 낫죠. 오늘 또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가 사고 친 것 없냐고 물어봤다. 엄마가 사고 친 거 없냐고 물어봤는데 내가 사고 친 게 있었으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무덤덤하고 근데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려면 여러분 그 상황에 대비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것을 거부를 하고 그것을 이제 어 버리고 싶다. 그 마음을 좀 멀리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이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꾸준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는 게 맞을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그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왜 공부를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왜 공부를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계속 그랬을까? 예전에 이런 꿈도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아, 이렇게 지하철에 타고 나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무덤덤이거나 스마트폰을 보아도 음악을 듣곤 해도 나는 책을 읽고 싶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사회적 구조적으로 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현실에 굳이 여기에 틀어박혀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
나는 내가 보호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보호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 그런 일들을 이제 조금씩 뒤로 밀어도 될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너무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면 범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뒤로 밀어도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 이미 지나간 일들은 어쩔 수가 없겠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내가 지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이 있었겠다라는 것들이었습니다. 잠시 뭐 좀 적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 뒤에 후속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